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15일차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시편 95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5편 말씀에 보면 먼저 1절에서 이 가장 위대한 예배자는 모든 이들을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는 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1절에서 시인은 첫 번째 오락하는 이런 아주 강력하고 경쾌한 이 초청의 말로 그의 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시를 다윗의 저작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이스라엘 성전 예배를 확립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는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성전 예배를 확립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자신이 성령으로부터 계시받은 그 성전과 성전 기구의 도면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어서 성전도 짓고 성전 기구도 제작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그 자신이 얼마나 예배를 사랑하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이 예배하는 것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만 예배하면 되는 곳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위대한 예배의 초청자였습니다. 그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자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볼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만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예배의 1차적인 의미고 의인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모든 이들을 구원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가장 위대한 예배자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과연 누가 가장 성공한 예배자일까요? 헌금을 많이 내는 부자입니까? 아니면은 노래나 찬양을 멋지게 부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기도를 유창하게 그렇게 언어를 가지고 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향해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간다면 그들 역시도 다 훌륭한 예배자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가지고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회개하는 그 죄인 한 사람의 나옴을 더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인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 사람을 가장 성공적이고 훌륭한 예배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가장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러한 고백, 이러한 외침을 이런 시의 시작과 함께 초반부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의무감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예배자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이웃을 일깨워서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가서 이 본문의 이 외침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하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감사.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서 꼭 있어야 하며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바로 그런 요소입니다. 2절에서 보면은 이 시인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그를 향해서 즐거이 부르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되 감사함으로 예배하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 시인이 이 본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본시 8절 이하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놀라운 주의 은총과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때까지 받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자고 하는 것은 그저 이런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나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폐역한 자세를 상기시키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가르치는 참으로 바른 감사의 제사를 드린 이들이 있는데요. 요나 같은 경우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버렸지만 자신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요.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정말 적은 양식을 가지고서도 감사하셨습니다. 또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걱정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들은요, 모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이 감사라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의 그 찬송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이 호남 지역에서는 잔치 음식에 홍어가 빠지면 잔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해 쪽으로 가면 역시 잔치 음식에 문어가 빠지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러한 음식들이 약방의 감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에서 감사라는 게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지면 예배는 예배로서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지난날 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에서 선민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한 시인은 이제 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3절을 보면요.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여기서 여호와가 크신 분임을 말하기 위하여 모든 신 위에서 크신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의 이 말은 하나님을 마치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쯤 되는 분으로 말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될 여지가 있는데요. 세상에는 신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여호와를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라고 말한 것은요, 세상에 여호와 외에도 다른 무수한 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호와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주와 신으로 불리는 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들의 수는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일본만 하더라도요, 거기 사람의 수만큼 그 신들의 수가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시인이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신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주와 신으로 불리는 자들이 많다고 해도 그들은 모두 인간의 허무한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런 거짓된 신,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나름대로 어떠한 위대한 능력을 갖고 이 우주와 인간 세계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비록 사람들이 흔히 신이라고 여기는 존재하는 구분되지만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조차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단지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천사조차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면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찬송을 거짓 신이나 허무한 우상에게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4절과 5절 그리고 3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4절, 5절은 이 3절에서 여호와를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근거란 게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친히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곳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은 각기 주관하는 영역이 있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홀로 만물을 다스리시고요. 4절을 보면 땅의 깊은 곳에 그 위에 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그 위에 있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그 손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의 모든 이 영역본들이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을 했었고요. 이 공동 번역과 이 표준 세 번역도 그분 수중에 그 손 안에 있고라는 각각 이렇게 같은 말로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 지하 세계는 별도로 다스리는 신이 있다는 것이 그런 고대인들의 관념이었는데요. 그런데 시인의 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라는 이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인들은 높은 산마다
각기 주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산마다 산신령이 산다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역시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바다가 그의 것이라 하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바다에 용왕이 산다라고 믿었듯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그곳에 이 라합이라는 바다 괴물이 살며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소유를 주장하는 그 어떤 주장도 진실이 아니고 허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나 산이나 그리고 지하 세계에도 별도의 주인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엉터리 주인들이고 다 가짜 주인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지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생이 가진 것들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근본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진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근본적으로 인생의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가진 모든 것의 근본 소유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우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처음부터 그냥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먼저 차지하는 자라고, 먼저 그런 자가 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국경이 그어지고 그 나라마다 영토나 이런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 채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분쟁하고 싸우는 것도 다 그러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힘을 쓰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다 그러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그냥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었고요. 이 세상은 분명 누군가가 지은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따라서 그 하나님이 세상의 실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가진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하고 다루는 것을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스우시겠습니까?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주인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인간들끼리 네 거 내 거 따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인정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나 성도님들도 그러한 인생들의 그런 가증한 행각에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집착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줄 모릅니다. 오직 자기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얼마를 드려야 할지 그 돈을 계산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자기가 얼마를 드렸든지 다른 사람들이 막 알아주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과연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에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소유하기까지의 여러분의 노력을 관가하거나 무시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유권이나 노력 다 인정합니다만 다만 그 소유권이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의 근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그 근본 되시는 소유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재능이 부족하거나 사회의 구조적 어떤 모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조금밖에 가지지 못해서 그런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의 그 참 소유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가지지 못한 자들과 나눌 수 있는 청지기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6절을 보면요, 시인은 1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선민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선민을 초청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굽혀와 무릎을 꿇자라는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이에 시인이 7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고 한 말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음성을 듣다라는 말은 그냥 듣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복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6절을 보면요,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데는 보다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7절에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란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자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진실한 목자는 자기 양에 대해서 지극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양의 태도인데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녕이 보장됩니다. 양의 목자의 말이나 인도에 복종하지 않으면 양은 절대 안녕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사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잠시 자유로울 수는 있겠지만 곧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거나 맹수한테 당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인간 목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당신의 그 하나님의 양을 절대 잃으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일시적으로 불순종한다 해서 우리가 완전히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는 생각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한테는 심각한 징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양들이 당신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그의 양이라고 하였는데, 그 손의 양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존재라는 의미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들이 자기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나 막대기로 양들을 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징계로 막대기로 우리를 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 방편이 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은혜지만 그 은혜를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8절 이하를 보면요, 시인은 이런 선민의 불순종을 경계하기 위해서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예 그들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비록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출애굽 제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무려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엄청난 고통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자요, 그 손의 양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종은 예속이나 굴레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길을 가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여러분, 시인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이유를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할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더 확실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